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12장, 13장, 14장까지 이렇게 생각해 볼 때 우리는 첫 번째 잠깐 상기해 볼 것이 일곱 교회에 대한 얘기가 있었고, 일곱 인, 그 다음에 일곱 나팔, 이런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일곱이라는 것을 우리가 항상 생각하면서 그런 시리즈로 쭉 이어오는 말씀 내용이었습니다. 또 오늘 또 말씀이 12장, 13장, 14장은 그 중간에 또 삽입이 되고 일곱 이제 나팔 재앙이 이제 남아 있어요. 화가 더 큰 화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심판의 강도가 더 커지는 것이죠. 우리 심판의 강도가 크다는 것은 아직도 지축을 흔들 때 깨닫지 못한 자를 깨우는 효과가 있고, 태풍이 강하면 강할수록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긴장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사람들이 괜찮다, 아유 이 세상이 그냥 즐겁게 돌아가는데 무슨 세상이 멸망이 있으며 또 뭐 주님의 손길이 무슨 필요가 있어 우리가 즐겁게 사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자들에게는 큰 충격이 아닐 수가 없어요. 충격을 주는 것이 이제 심판과 더불어서 일어나는 그러한 재앙입니다. 재앙을 우리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승리의 개가를 부를 수 있는 이미 승리의 관건을 가지고 승리의 담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염려할 것이 없어요. 물론 넘실거리는 세상의 위협을 바라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협은 저 정도로, 세상 속에서 위협은 우리에게 있구나, 이 정도는 아셔야 돼요. 전혀 위협 없이 우리는 태연하게 그냥 아무 문제가 없어 이런 걸 아니한 마음이 아니라 넘실거리는 물결 속에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주님을 발견하는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12장, 13장, 14장은 정말 무슨 일이 이 세상이 벌어지며 또 무슨 일이 있었는가, 또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갸름아 먹을 수 있는 좋은 시금석이 될 수가 있는 말씀입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이 모습이 한번 우리가 상상해 보자고요. 우리가 그림 언어를 생각해 보시면 이미지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해를 옷 입었대요. 태양을 옷 입었다. 얼마나 빛나는 내용이겠습니까? 근데 그분이 한 여자예요. 그 발에는 달이 있고, 달이 발 아래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이 이적을 본 거예요. 이 이적이라는 것은 오늘날 우리가 기적과는 좀 차원이, 이적이라는 것은 사인, 여러분 사인, 뭔가 사인이 오잖아요. 이적이라고 하면 사인이에요. 기적, 우리는 뭐 이게 저기 신비한 일 하면 기적은 뭐 일어나면서 아무 의미가 없는 그런 것이 기적이고, 이적은 의미가 있는 거예요. 무슨 징조, 사인, 그걸 이적이라고 표현하는데, 이적이 결과적으로 이적의 내용은 나중에 보면 표적으로 나타나는데, 표적은 우리가 잘 아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라는 것은 이제 결론을 내고 지금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였는데 그와 같은 모습이, 방금 이미지에 나타나는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발에 달이 있고 발을 밟고 있고 머리에는 12별의 관, 아주 멋있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됩니다.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해산하는 고통 있잖아요. 여자가, 우리 많은 부모 어르신들께는 이런 내용들은 금방 본인들이 느끼는 분들은 금방 알 거예요.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이런 이적을 보고 또 한편으로는 또 다른 이적이 있습니다. 3절,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려고 하더니 여자가 아들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아빠 그 보좌 앞으로 옮겨가더라. 대충 어떤 내용인가 좀 암시적으로는 느껴지지 않습니까? 여자가 해를 옷 입고 있어요. 머리에 12 별의 관을 썼습니다. 이 교회의 이 예표예요. 여자는 지금 무엇을 상징하느냐 이렇게 본다면 교회라고 하는 우리가 교회가 사람을 구원하는 건 아니지만 교회라고 하는 그런 주님께서 예비하시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 교회는 결과적으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리스도 아니에요. 우리가 이 땅의 지상교회에서 보이는 것으로 표현하기 때문에 교회라고 하지만은 이 아이를 낳는 곳이 어디냐?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 아이를 낳는 곳이 어디라고요? 교회. 그러니까 여자 오늘 그 이미지로 나타난 여자는 아이를 낳는 그런 내용을 표현하는 거예요. 여자가 교회라고요. 여자는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이 여성명사를 씁니다. 여성명사. 교회는 여성명사예요. 그러니까 교회라는 것은 신부되는 교회 이 말을 하잖아요. 그죠? 신부되는 교회가 신랑을 기다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신부로서 교회예요. 그러니까 신랑을 기다리는 거죠. 그러한 모습을 보는데 아까 두 이적이 있었다고 하잖아요. 해를 옷 입은 여자, 또 한쪽에서는 어떤 일이 붉은 용이 있어요. 붉은 용도 자기 휘황찬란한 모습을 본따서 머리에 뭘 썼다고요? 7머리예요. 또 뿔이 10이라. 그 머리에도 7왕관이 있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즉 예수님만 왕관을 쓰고 이런 것 같은데 대적 마귀, 붉은 용 이런 어둠의 세력들도 관을 썼다는 겁니다. 그러면 관을 썼다는 것은 누구로부터 경배를 받는 거 아니겠어요? 이 붉은 용이나 사단들도 누구에게 경배를 받고 있는 거예요. 관을 썼다는 것은 경배받고 있다는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결과적으로 사단에게 경배하는 거예요. 흑암의 권세, 용, 붉은 용, 그것도 붉은 용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7이에요. 머리가 7, 10뿔. 장차 이건 그 의미가 구체적으로 나오는데 7머리라는 건 이제 7의 어떤 제국들이에요. 우리가 이전에 그 다니엘서를 볼 때에 그 금신상을 봤지 않습니까? 느부갓네살 왕은 금이요, 그 다음에 은나라, 그 다음에 놋, 그 다음에 철, 흙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제국들이 변해가면서 점점 흥망성쇠를 하다가 결국 돌 하나에 모든 것이 허물어져 버리잖아요. 세상 신은 허물어져요. 우상들이거든요, 결과적으로. 우상과 같이 힘무, 결집과 권력을 휘두르고 있지만은 그들은 계속 바뀌어가면서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오늘 7머리라는 것은 첫 번째 머리가 있다가 날아가면 두 번째 머리, 세 번째 머리, 네 번째 머리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럼 10뿔은 뭐냐? 왕의 내용이에요. 10왕. 제국이 있으면 왕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래서 10뿔, 뿔이 10이라 10왕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세상 권력이에요. 세상 권력은 우리가 보이는 권력도 있고 보이지 않는 권력이 있습니다. 보이는 권력이야 우리가
우리 스스로가 우리 마음의 욕심에 의해서 선출하는 권력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처음부터 우리가 선출하지 않았지만 독재로 혹은 그 권위를 가지고 스스로 일어나는 권력도 있어요. 아무튼 이 두 가지 권력은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아직도 그 권력을 계속 이어받고 그 권위를 또 하나님께 이음받았다고 하면서 휘둘르는 그런 무리들 있잖아요. 조심스럽게 표현하지만 교황에 관한 내용들입니다. 그런 힘의 권력들이 어떤 모습일까요? 그들은 막 힘이 세 이렇게 할까요? 아주 자연스럽게 부드럽게 온화한 미소로 짚고 권력을 휘두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속기 쉽잖아요. 저 사람은 저 권력은 온화한 거야. 근데 알고 보면 아니에요. 뒤에는 양의 탈을 쓴 이리가 또 용이라는 거예요. 이 부분을 우리가 구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날마다 성경을 보셔야 됩니다. 그 구분하려면 영분별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 꼬리가, 이 용의 꼬리가 하늘의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하늘의 별이라는 건 뭡니까? 우리가 저와 같은 하늘의 별이 되고 싶다고 하잖아요. 별이 되고 싶다고 되는 것은 아니고 하늘의 별처럼 여겨줘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3분의 1을 가져가 꼬리가 이렇게 휘둘러서 이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진다는 것은 별처럼 빛나야 될 성도들이 별처럼 빛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고난을 당한다는 겁니다. 누구에 의해서 고난을 당해요? 붉은 용, 사단에 의해서. 그래서 땅에 내던져져요. 그러니까 용이 해산하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러 가더라. 우리가 이 내용들은 잠깐 암시적으로 보면 여인이 낳는, 물론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로 인하여 예수님은 친아들이지만 우리는 양자의 영을 받아서 양자예요. 저와 여러분은. 그러니까 아들이에요. 아들을 낳았도다. 이 찬양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결과적으로 예수님이 먼저 낳고 그 후에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다시 태어나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태어난 거예요. 우리 쉽게 말하면 여자가 잉태해가지고 피 흘리고 그래서 태어나듯이 예수님의 피 흘림으로 태어난 거예요. 우리는 이런 이미지를 한번 상상하면서 성경을 보면 좀 쉽게 그려집니다. 근데 이 용이, 이 여자가 아들 낳아가지고 태어나면 그거를 삼키려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4절에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려고 하더니 여자가 아들 낳았어요. 여자가 아들을 낳았잖아요. 교회가 성도를 낳은 거예요. 즉, 또 이것은 먼저 우리 주님이 진정한 교회의 머리로서, 예수님이 교회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교회의 지체지만 예수님은 교회예요. 교회 몸이 예수님의 몸이에요. 머리는 예수님이고. 그러면 이 아들을 낳았는데 이 아들 낳으면 삼키려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사자가. 이건 우리가 베드로 전서 5장 8절의 말씀과 같이 깨어라 근신하라 우리에게 말씀하면서도 사자가 삼킬 자를 두루 다니면서 삼키려고 지금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는 말씀이 나와요. 마찬가지. 근데 아들 낳았어요. 우리 아들 낳을 때 우리는 이걸 여인의 후손으로 왔다고 그래요. 우리가 창세기 3장 15절을 기억하고 있나요? 여인의 후손과 사단의 후손과의 싸움이 일어납니다. 이게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이었어요. 이걸 원복음이라고 합니다. 창세기 3장 15절은 무슨 얘기냐면 이 약속인데요.
여인의 후손과 그 사단의 후손과의 싸움이에요. 그럼 이 땅은 뭘까요? 전쟁터죠. 가지고 여인의 후손이 그 사단의 머리를 깨부수고 또 사단의 후손은 여인의 후손을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 이 내용이 원복음이라고요. 그러면 이것이 무슨 뜻일까? 좀 상상할 수 있습니까? 더 의미적으로 주님 성령께서 가르쳐주면 이것이 점점 진척돼서 결과적으로 예수님께서 결과적으로 십자가에 죽는 것이지만 사실은 그 속에서 죽는 것이 아니라 사단의 머리를 깨는 거구나. 십자가가 결과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들의 모든 뜻이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인데 그것으로 어둠은 물러가고 어둠의 승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가 이미 되어 있구나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인의 후손으로부터 아들 낳았어요. 성령을 잉태한 아들이 낳아졌다고요. 여인의 후손으로. 물론 여기를 성모 마리아라고 일치시킬 수도 잘못된 것은 없습니다만 여인의 후손이라고 여자의 후손으로 오는 거예요. 그게 약속이 됐잖아요. 약속이 성취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약속의 말씀이라고요. 약속이 때가 되매 약속이 성취되면서 아들을 낳았는데 아들을 낳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예수님이 나아졌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 아들을 보고자 이곳저곳에서 동방박사가 왔는데 또 이 군왕들이 가만히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혹시라도 나도 한번 경배해보자 하면서 헤롯이 자기 그 예수님이 탄생한 그 사실을 물어보고 자세히 어디에 탄생했는가 물어보잖아요. 그럴 때 꿈에 이제 피신시키라 하는 것이에요. 헤롯이 그래서 많은 2살 아래에 있는 아이들을 다 죽이라고 하잖아요. 그럴 때 어디가 있었을까요? 이 예수님 어디에 있었어요? 애굽으로 내려갔잖아요. 애굽으로 광야로. 애굽으로 잠깐 피신시켰어요. 마리아와 함께. 그리고 헤롯이 죽고 나서 다시 올라왔다. 그런 내용들을 한번 보죠.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철장으로. 이건 시편 2편을 인용한 내용인데요. 물론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철장으로 다스립니다. 철장이라는 건 우리 힘의 내용을 표현하는 것이지 이 세상의 힘은 아니에요. 세상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 파워는 철장의 권세를 깨뜨린다라는 이미지를 차용할 뿐이지 이분이 실질적으로 깨부수고 막 철장으로 이런 분은 아니에요. 죽음으로써 승리하는 거예요. 특별한 하나님의 비결이죠. 우리는 그것을 아이고 미련하다고 보지만은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누구라도 그것을 죽는 것을 저주받는 것을 승리라고 누가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근데 구약에서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놓여 있다. 자, 나무에 달리게 된 사람은 저주를 받아 죽게 돼 있는데 나무에 달린다는 것은 굴교적으로 우리가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님이 저주를 받아 죽은 것이라고 모든 사람은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저주받아 죽은 것 당연히 저주받아 죽은 것이니까 실패야 했는데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의 비밀을 거기다 담가놓은 거예요. 다들 실패라고 여길 때 우리 하나님은 그 속에서 너희들이 실패라고 여기는 것이 나는 승리다. 이렇게 역설, 복음의 역설입니다. 이게 우리의 보는 관점하고 달라요. 그래서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여자가 광야를 보고 예수님을 아까 같이 헤롯을 피해서 광야로 갔다. 혹은 우리가 교회가 광야 같은 교회. 구약에는 광야를 교회라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구원받은 백성들을
즉 저 애굽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았어요. 그죠? 그 애굽에서 빼냈단 말이죠. 애굽이라고 하는 것은 어머니 모태와 같은 곳이에요. 근데 거기서 어린 양의 희생으로, 즉 그 피를 흘리면서 아이를 낳듯이 낳았어요. 그걸 장자라고 하기도 하고 여호와의 군대라고 하는 구원받은 자들이에요. 근데 그들이 어디로 갑니까? 홍해를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바로 가지 않고 광야로 가서 양육을 받아요. 광야는 어떤 곳이에요? 양육받는다는 건 뭡니까? 광야에는 풀도 없고 때에 따라서 물도 없어요. 고기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뭐 어떻게 살아가는 곳이란 말입니까? 오직 주님께서 인도해야만 살아가는 것이에요. 광야라는 것이. 아니 하나님 우리를 구원했으면은 바로 가나안에다 집어넣어갖고 아주 젖과 꿀이 흐르고 뭐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즐길 거 다 즐기는 것으로 우리 생각했는데 왜 이쪽으로 우리를 몰고 옵니까? 하나님 계획이 그렇게 돼 있다. 저와 여러분을 처음에 예수 믿고 구원받잖아요. 구원해요. 언제까지 그 광야 생활을 하느냐? 예, 한때 때 반때 3년 반입니다. 1260일 동안이에요. 1260이 뭡니까? 예수님이 오고 나서 성령을 주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성령을 받으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기간이 한때도 봤대. 1260일이라고 통칭합니다. 예수님이 올 때까지를 전반에 3.5일이라면 예수님 오고 나서 성령을 보내실 때가 3.5년이란 말이에요. 한때도 돼 반때. 그 시간은 아무에게도 알려주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그 시간이 그러면 끝입니까? 예, 끝이다. 그러면 그거를 가르쳐 달라고 할 때는 아버지도 아무한테도 안 알려준다고 그래. 그 기간은. 그 종말의 마지막에 이제 딱 끝나는 그것은 이미 확정됐지만 시기만은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막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뭘 지금 기다리고 있느냐? 양육 기간이에요. 양육이라는 건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냈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신앙으로 예수 믿고 구원받았죠. 그럼 이 세상이 어려움을 겪죠. 네. 어려움을 안 겪는 신앙생활은 없어요. 이 양육 기간이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게 돼 있다고요. 성경에. 예수 믿으면 널널하게 산다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양육이기 때문에 주님이 고난과 함께 우리도 고난을 받는 건 당연한 거예요. 피한 고난이요. 그 피한 고난을 받는 고난 없는 고난을 받는 그런 경우가 있나요? 이 양육기간, 양육이라는 표현은 건 뭐 육성하다 뭐 이 표현도 있지만은 이 고난을 견디는 기간이에요. 언제까지요? 이 세상이 이제 두 번째 심판이 마지막 심판인데요. 그때까지예요. 이 세상이 존재하는 때까지예요. 할렐루야. 지금 마지막 때인데 이 세상이 이제 불타 사라지고 이 새하늘과 새 땅이 도래해 오고 있습니다만은 이 기존에 살았던 모든 것들이 사라져요. 그때까지만 보존된다고 그랬어요. 그때까지가 뭐가 보존된다고요? 이 천지 우주 만물 이런 것들이 그때까지만 보존이에요. 누구를? 구원받은 백성만 딱 그 양육 기간이 끝나면. 그 양육 기간이 뭐냐면 그 속에서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사단 마귀들이 삼킬자를 찾고 날마다 핍박하고 고난받게 하고 예수 믿는다고 뭐라고 하고 예수 증언한다고 뭐라고 할 때 거기에 고난받는 기간이 다 있다는 거예요. 그럼 고난을 받지 않는 사람은 뭘까요? 나는 고난 안 받고 즐겁게 하는데 뭐 그런 즐거움도 있을 수 있으나 성경 속에서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이 따르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 당한다고 할 때 내가 무슨 잘못을 해서 고난을 당하지? 이유 없이 고난 당하네. 욥처럼
내가 왜 갑자기 잘 살다가 뭐 가진 것 다 있지, 또 그나마 하나님의 경배를 최고로 했는데도 사단이 갑자기 와서 아유, 하나님 요백에 뭘 주었으니까 제가 고맙다고 하고 날마다 경배하는 것이 그냥 경배합니까? 그랬더니 아니다. 한번 그러면 줬던 걸 뺏어 보세요. 그래 뺏어 봐라. 하나씩 걷어가요. 재산 걷어가요. 자식 걷어가요. 걷어가도 처음에 불평이 있지요. 이때 가지고 있던 것들이 막 하고 몸도 아프지, 모든 것 다 거들먹지. 그러면은 누가 인간이지라 안 아픈 사람이 있겠어요? 이게 아프고 고난이에요. 이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또 예수를 증언하다가 고난받아. 두 증인 나왔었지만 그러한 욕과 같은 것들을 다 예시적으로 경험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을 섬길 때 주님 나한테 뭘 줬기 때문에 내가 주님 감사합니다. 뭐 그것도 당연하겠지만 안 줘도 우리 내 존재가 어디서 왔는가를 안다면 날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 존재케 하는 그 자체가 감사합니다. 이해해야 돼요. 우리는 본래 없었던 존재 아닙니까? 저절로 생겨났어요? 주님 때문에 생겨난 거예요. 그래서 6절에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광야 같은 세상, 광야 같은 교회에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에 있더라. 그러니까 우리는 예비한 곳이라 예비한 처소가 광야 속에서의 교회예요. 예비한 곳에 있어야 돼요. 예비한 곳에 있지 않고 밖에 있어 봐요. 이걸 더 구체적으로는 그리스도 안이라고 해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을 눈으로 이렇게 접하기가 힘드니까 교회라고 하는 눈에 보이는 것을 통해서 확인하기 위하여 교회라는 게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교회 안에 들어온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 안에서 우리가 예수 믿고 예수 안으로 왔다는 걸 알게 돼요. 왜? 양육을 받으면 성경 말씀을 배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미 예수 믿고 그리스도 예수 안, 십자가 안으로 들어왔습니다를 선포해 주죠. 그렇지 않습니까? 가까운 예로 이 칠판 강의를 통해서 고린도후서 1장 20절 하나님의 약속이 다 이루어진 그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선포를 해주잖아요. 그것을 우리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것을 어떻게 확신합니까? 아, 우리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있는 형제 자매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어서 같이 그런 고백을 한 사람들이 뭉쳐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이걸로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걸 고백하지 않는 교회는 뭡니까? 교회가 아니죠. 교회란 무늬만 교회지. 그러니까 교회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자랑해야 교회이지. 교회 와서 다른 이상한 거, 인문학, 도덕, 공자왈, 맹자왈, 성공담, 물론 거기서 나타나는 것은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 다 그렇게만 나타나야 된다는 또 결론이 돼버리잖아요. 그건 아니거든요. 방금같이 박해를 받고 양육을 받고 어려움을 겪는데 왜? 아니 마귀들이 자꾸 이 삼키려고 하고 아까같이 별을 3분의 1을 이 땅에다 내비쳐 던지고 그러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예비한 곳에 있어야 돼요. 우리는. 그래야 복을 받아요. 자, 7절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과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어 쫓기니 곧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찬을 깨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어 그 쫓기니 그가 사자들과 함께 내어 쫓기니라. 자, 하늘에서 뭐가 있었다고요? 먼저 이 땅이 싸움이 있기 전에 하늘에 싸움이 있었어요. 그죠? 하늘에서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 미가엘 천사, 미가엘과 함께한 천사들과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서 용의 사단에 해당되는 그 무리들과 함께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그러니까 함께 싸우는 거죠, 서로. 그러니까 용과 그의 사자들이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하고 어떻게 됐다고요? 되어 쫓겼다. 어디로요? 이 땅으로,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땅으로 온 거예요. 잘 보세요. 아니 중간에 갑자기 우리가 잘 살고 있는데 무슨 사단들이 와가지고 우리를 괴롭혀. 근데 여러분, 이 세상을 조성하기 전부터, 먼저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기 전부터 이미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우리는 아유 그 오랜 세월에 어떻게 그 전에 그랬다고 요즘에 그런 거 아닌가? 아니에요. 먼저 그랬어요. 먼저 하늘에 쫓겼어요. 쫓겨와서 그들이 거할 곳을 찾지 못하다가 나중에 이 아담이 태어나고 누가 태어나니까 잡아먹으려고, 아담까지도 잡아먹으려고 그들을 미혹하고, 그때부터 시작한 거예요. 미리. 우리는 그 기나긴 역사라고 하는 막 긴 세월이라고 생각하는데요. 하나님 관점에서 보면 이거는 금방 순간이에요. 영원에 비하면, 이 영원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시간이거든요. 우리가 지구 역사를 뭐 37억 년, 40, 뭐 50몇 년 이렇게 하지만은 하나님 입장에서는 57억 거든요. 이거 시간도 아닌 거예요. 10절,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서 큰 성이 있어. 이제 그 사도 요한이 소리를 듣습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지금 여기는 두 가지가 나옵니다. 지금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나타나는, 이제 우리 구원이 우리에게 임한 거죠.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우리를 통치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권능 능력이 나타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라는 것은 어디에서 구원이 나타납니까? 십자가의 능력이죠. 결과적으로 주님께서 다 이루신 곳입니다. 형제들을 그런데도 불구하고 참수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은 확실해요. 그러면 참수하는 자들은 어떻게 참수합니까? 우리가 죄를 졌잖아요. 죄를 대속해서 이미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정죄함이 없다라고 다 완성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수하는 자는 뭐라고 할까요? 너 아직 그 죄를 어떻게 처리할 거야? 네가 처리해야지. 네 허물을 네가 처리해야 돼. 근데 우리 죄와 허물은 누가 대신 다 완료했습니까? 예수님이에요. 우리가 죄를 처리하는 그 행위마저도 죄예요. 또다시 제가 이 표현을 어떻게 표현할까? 잉크를 생각해 보세요. 잉크 묻은 자가 잉크를 아무리 100개 봐야 잉크예요. 잉크를 더 잉크 묻은 손으로 잉크를 계속 긁어봐야 잉크가 또 잉크라고. 조금 긁어졌으니까 아유 난 더 깨끗한 잉크야, 이런 말이 될 수 있습니까? 두 번째는 바퀴벌레 얘기합니다. 바퀴벌레가 나 깨끗하게 청소하고 왔어, 나 목욕하고 왔다. 바퀴벌레 주인님 나 이뻐해 줘. 이 바퀴벌레야. 한꺼번에 그 존재 자체를 뭐라고 합니까? 깨끗한 바퀴벌레네. 야 이제 깨끗하다. 이리 와 이렇게 할까요? 우리 바퀴벌레 그 자체가 자체잖아요. 근데 딸마다 참수하는 자가 어떻게 참수하냐면은 너 깨끗하지 않아야, 너 깨끗하지 못해. 그러면 주님이 하신 일 무효로 돌려버리잖아요.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는 답답게 살아라 하는 말은 좋은데 그 속에서 혹시라도 내가 그래 남보다는 내가 더 깨끗해, 이런 마음을 가지면 내가 이 교만이 싹트구나. 내가 아무리 깨끗해도 죄인 중에 해수라는 고백이 나와야 돼요. 이거는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자고요. 그러면 우리는 그래 나 더럽게 하고 다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아요. 일어나 이판사판 이 공사판이니까. 그런 생각도 죄예요.
그러니까 이러나 저러나 우리 인간은 한계적 상황이라고 그래요. 이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어떤 일이 벌어지면 날마다 회개만 나와요. 회개하는 그 모습, 회개하는 상한 심령을 하나님 볼 때는 의롭다 그래요. 그보로 상한 심령 그 자체를 주님께서는 거기에다가 주님의 보혈이 임할 수 있는, 주님의 보혈이 임하는 적적한 상태라는 거예요. 날마다 상한 심령. 나는 아무리 내가 태어나는 그 자체가 못해서 태어나는 그 자체도 죄입니다. 예. 다윗의 고백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그렇게 시편을 가지고 우리에게 탄식으로 어떤 환호서 이렇게 나타나는가? 그거를 우리가 발견해야 돼요. 우리는 우리의 어떤 행함이나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수고가 뭐라도 조금 들어있으니까 하나님 조금 인정해 주세요. 이런 것을 가지고 나올 수가 없어요.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지혜롭고 아무리 순결하다 할 때 주님 앞에서는 죄인입니다 해야 돼요.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을 증언하는 말씀으로서, 자 보세요. 11절 우리 형제들이, 믿는 사람들을 형제라고 합니다. 형제 자매들이요 이렇게 하잖아요. 믿는 사람들이, 성도들이 어린 양의 피와, 어린 양의 피, 그리고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 우리가 전도할 때 어린 양의 피를 증언하죠. 그리고 증언하는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말씀을 증언할 때 이것 때문에, 이것으로 인하여 어린 양의 피로 이긴 거예요. 우리 말씀으로 세상을 이겨요.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니라. 할렐루야.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피를 증언하고 하나님 말씀을 증언하면서 죽기까지 싸우는 거예요. 죽기까지 싸운다는 것은 내가 막 죽을래 막 이렇게 용기를 내고 싸운다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싸우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잘 보세요. 믿음은 내가 싸운다는 표현을 하지만은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하는 걸 믿음이라고 해요. 자, 믿음은 뭐라고요? 믿음, 신뢰하고 좀 비슷한 거지만 주님을 의지하는 그 자체. 내가 아니에요. 내가 싸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에게 너 승리했어? 그러면 내가 아니에요. 주님이 승리한 거예요. 이렇게 표현해 줘야 그가 승리자예요. 그러면 나도 승리했어. 그러면 주님은 영적인 우리 세계 속에서 사단들이 우리 육신적인 것을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들도 영물이에요. 영물.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이제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왜? 이 땅과 바다 이제 없어질 그런 세계는 화 있을진저. 화 있으니까 심판을 받는다는 거죠. 사라질 거죠. 왜? 우리가 그동안 누려왔던 그러한 배경과 공간과 역사 무대이기 때문에 이걸 철거해 버립니다. 이제. 이는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는 줄 알므로 그 분내에 너에게 내려가서. 그러니까 마귀와 함께 이 세상은 진멸할 때 우리를 건져내고 사단 마귀는 세상과 함께 불태버려요. 유황과 불못에 집어넣어 버린단 말이죠. 13절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또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한다. 교회를 핍박한다는 거죠. 오늘날 우리가 잘 생각해 보세요. 뭐 흔히 말하는 전도를 해가지고 종교를, 이 종교하고 교회하고 다릅니다. 종교는 뭐 다른 종교들 많이 있으니까 종교를 박해한다고 표현할 수도 있지만은, 교회를 박해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피 아까 증언했다가 또 하나님 말씀을 증언했다가 박해받는 것을 교회 박해라고 하는 거고, 그냥 이 단지 종교라고 하는 어떤 집단을 만들어 갖고 자기가
큰 힘을 발휘하려고 했는데 이것을 국가가 자꾸 그러지 말라고 종교를 이렇게 이 잘못된 것들에 대해서 손을 대면 또 종교 박해다. 종교 박해는 박해예요. 그러나 예수님 박해는 아닙니다. 그 구별할 줄 아셔야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도 예수 믿고 우리를 박해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도매금으로 넘어가고 있어요. 잘 분별하세요. 오늘날 지금 그런 일이 벌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전도가 더 안 돼요. 예수님을 증언하다가 이곳저곳에서 박해를 받아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예수 증언하는 게 아니라 자기 힘의 권력을 가지고 다른 힘의 권력에 대항하다가 자기들이 이 권력 싸움하다가 조금 힘드니까 종교 박해한다. 이 종교는 그건 종교죠. 그거야. 종교 박해지. 예수님 박해는 아니거든요. 저와 여러분을 박해하는 것은 먼저 예수님을 박해하는 것과 동일한 거예요. 그잖아요. 사도 바울도 이 담에색 가다가 예수님 만났을 때 왜 네가 나를 박해하느냐 그랬잖아요. 예수님을 박해. 예수님 박해한 적 없어요. 사도 바울은. 그러면 누구를 박해했을까?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했다고요. 예수 믿는 사람하고 예수하고 같이 일치시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 알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박해하면 예수님이 가만히 있을까요? 자기를 박해한 거 똑같은데. 근데 이것을 도용해서 종교 박해라고 예수와 상관없는 자기 결집하다가 그걸 누가 왜 너 집단들이 왜 엉뚱한 짓을 하냐고 할 때 그걸 박해라고 거기 묻어 들어가면은 오히려 예수님이 더 기분 나빠라 하겠죠. 박해도 아닌데 자기들이 묻어가지고 자기들 박해라고 하면서 주님의 공로를 훼손시키는 거 아니겠어요? 이것도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되는지 안 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내려갔다 이거죠. 이제 얼마 때가 안 됐다는 거죠. 이제 시기가 다 왔다는 거예요. 이제 두 번째 사망 이제 다 끝난 겁니다. 이제 13장 14장에 나와요. 더 구체적으로 용이 자기가 땅에 내어진 걸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그 여자가 독수리 큰 날개로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나아가서 거기서 배움의 낯을 빼하여 한때 두때 반때를 양육받으며 한때 두때 반때가 뭐라고요? 아까 지금 성령 우리가 이제 이걸 이 성령이 임하면 예루살렘과 이 말씀을 받을 때 지금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자잖아요.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자예요. 성령 받은 자이기 때문에 이 성령 증언할 때 한때 때 반때라고 그래요. 그러면 그때 동일하게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기간대에도 박해도 동일하게 그 기간단에 우리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사단도 가만히 있질 않는다. 그때까지. 우리가 복음 전파하면 할수록 하는 것과 같은 그 기간 동안에도 사단 마귀는 우리를 박해하는 거예요. 두 가지가 서로 같은 기간 동안에.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 강가에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그러니까 일이 휩쓸리게 하고 저렇게 휩쓸리기도 하는 게 땅에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이 통의 강물을 삼키니 용이 여자의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 남은 자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위에 있더라. 자, 이 부분들 보십시오. 지금 이제 그 오늘 12장을 합니다만 13장 같은 경우는 이제 곧 있으면 땅에서 짐승이 올라옵니다. 그리고 바다에서 짐승이 올라오는데요. 이런 이제 그 기간이 한때 두때 반때 1260일이라고 하는 기간이에요. 이건 우리 시간으로 재지 마세요. 첫 번째 예수님이 공생애의 3.5 한때 두때 반때는 전 한때 두때 반때는 예수님의 공생애 기간이에요. 근데 주님이 일을 다 마치고 다 이루고 나서는 우리에게는 시간이 없어요. 주님에게 시간이 없는 시간이에요. 시간이 없는 것을 가지고 수요가 14만 4천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 다 수요가 찰 때까지 무슨 일이 벌어지냐? 예수를 증언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증언한 자는 박해를 받으면서 복음을 증언하고 또 용 그 휘하에
무리들은, 사자들은, 어둠 세력들은 박해하는 기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박해하는 기간이라고요. 그게 3.5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박해를 당한 거예요. 근데 그 끝은 어떻게 되느냐? 그 기간까지만 해요. 그 이후에는 박해도 없어요. 이제 우리가 복음을 증언한다고 고통받을 일이 없어요. 이제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수고한 종들아, 작은 일에 충성했지만 내가 너에게 큰 상을 주마. 그것만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박해 받은 동안에만 우리가 양육을 받는다고. 양육을 받는다는 건 우리가 뭔가 갖추고 갖고 갑옷을 입고 영적 싸움에 몰두하고 그 속에서 시련을 겪는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것을 잘못 오해해서 우리가 그런 그 잘못 많은 사람들이 이걸 이렇게 적용할 수가 있어요. 내가 잘못해서 내가 내 욕심을 가지고 내 욕심으로 큰 왕국을 세우려고 내 욕심으로 성공하려다가 고난받는 거 있잖아요. 그거는 예수 증언하다가 고난받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거하고 일치시키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야고보서의 4장 4절 같은 경우는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기도는 뭡니까? 전적으로 주님의 하실 일에 맡겨버리는 자체가 기도예요. 내가 막 이걸 해달라고 저거 해달라고 하는 것 기도는 다른 종교도 기도 없는 종교가 있습니까? 우리의 기도는 그들의 기도와 달라요. 전적으로 주님께 맡기는 걸 기도라고 그래요. 못 맡기니까 어떻게 구하냐면 내가 내 응답받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않기 때문에 응답받지 못한 거다 해놓고는 그러면 구할게요. 그러니까 구하다 보니까 어떻게 너희들이 그러면 구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응답을 안 한다고 하면 또 구할 때 정욕으로 구하기 때문에 응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정욕으로 구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기도에 있어서? 내가 뭘 해달라고 하고 내 욕심이잖아요. 정욕, 이게 성욕, 이게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으로 구하지 누가 하나님 나 욕심으로 안 구해요. 그냥 이렇게 그런 경우가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이라는 속에는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잖아요. 하나님 하신 일이 십자가잖아요. 십자가를 통해서 기도하면 십자가 속에서 나의 정욕이 다 죽어버리거든요. 기도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기도를 하다가 예수님을 기도합니다 하는 것은 내가 이렇게 정욕으로 구했던 것들이 십자가 못 박아주세요. 이거거든요. 그러면 나는 없으니까 주님만이 오롯이 그리스도만 나타날 거 아니에요. 이것이 기도의 응답인데 누가 그렇게 기도한 사람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많이 이런저런 기도.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타까운 내용을 알아요. 너 기도할 줄도 모르는구나. 내가 또 대신 기도해 준대요. 대신 기도해 준데 어디 나오냐고. 로마서 8장 34절. 로마서 8장 34절, 8장 26절 두 가지. 이렇게 주님께서 대신 기도도 하고 또 친히 간구도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기도한다는 것은 우리가 그냥 주님께 간구하는 내용들이 있잖아요. 예수님이 제자들도 기도를 좀 가르쳐 달라고 그러잖아요. 도대체 나는 왜 세상 것만 구할까? 세상 것을 구한다는 그 자체는 벌써 욕심이 들어있으니까 세상 걸 구할 거 아니에요. 욕심 없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근데 그것을 주여 내가 세상 걸 구한 것이 내 욕심이었습니다를 이렇게 회개할 거 아니에요. 요걸 제일로 좋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 순간에 주님의 보혈을 팍 끌리고 있어야 할 것을 미리 주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있어야 할 것은 빌거나 안 빌거나 다 하나님께서 다 있게 만듭니다. 그게 가장 적합하게. 근데 너무 많아도 그걸 가지고 오용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청지기라는 사명을 주어요. 성기기는 뭡니까? 내 것이 아닌데도 관리하는 입장이지 내 것이라는 것이 어디 있어요.
주님 것을 내 것이라고 이렇게 했던 그 고백들이 있잖아요. 잘못했다고. 그래서 주여 모든 것이 이 세상에 어디서 왔는지 왜 주님 것인데 왜 내가 내 것으로 주님께서 누리라고 나한테 맡겨놓은 것을 또 누릴 수 있도록 했는데 고마움을 알지 못하고 감사할지 모르답니다. 주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쨌든 이 참소하는 이 정죄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우리도 형제 자매들에게 첫째 우리 예수 그리스도 믿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교회라는 하는 건 서로 위로하고 당신도 주님 안에 있는 형제 자매입니다. 이전에는 사단 마귀들 우리를 삼키려고 여러 개 참소하고 정죄하고 뭐 이랬지만은 우리는 서로 용서하는 자. 나도 용서받았고 당신도 용서받았습니다. 우리 용서받은 자로서 서로 주님이 용서했기 때문에 우리도 용서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몇 달란트라고 그래요? 1만 달러 용서했기 때문에 나는 100데나리온도 큰 거예요. 한 데나리온이 하루 일당이니까 100데나리온 100일 품삯이잖아요. 1만 달란트는 뭡니까? 이거는 엄청 뭐 우리가 요즘 날 한 50조 정도 될 거 50조. 그 정도 그것은 이제 비유적인 건데 그보다 더 큰 생명을 내가 얻었는데 생명을 얻었는데 짱만한 그거 용서 못 합니까? 할렐루야. 우리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아직도 내가 저 사람은 좀 이건 손 좀 봐주고 그 용서하고 싶어요. 그런 사람이 있다면 이 시간부터는 그 주님께 맡겨버리세요. 주님께서 알아서 심판도 하시니까 내가 이리저리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 또 내가 정죄하려고 하면 내가 힘써야 하잖아요. 그런 힘도 주님께서 하시니까 놔둬버리고 나는 용서만 하고 기쁨만 누리고 형제여 자매여 우리는 용서받은 자예요. 하나님 감사합시다. 이거이 전부에 찬양합시다 하고 찬양의 노래가 나오고 찬양도 일부 찬양합시다 이것이 아니라 저절로 찬양이 나와요. 찬양이 안 나올 수가 없어요. 흥얼흥얼 한다고 그래서 곡조가 좋기 때문에 흥얼흥얼한 것이 아니라 너무 감사하고 주님의 나의 모든 것이기 때문에 감사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요한교회 시록을 통해서 정말 하늘에서 전쟁이 일어났을 때 이 땅에서도 그 전쟁의 여파가 밀려옵니다. 그러나 그 기간은 한때 두때 반때뿐입니다. 1260일이 지나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증언 내용 전도도 다 끝나고 또 박해도 다 끝나고 어둠의 세력들이 우리를 삼키자를 잡으려고 돌아다니는 그 기간도 다 끝나고 모든 것이 다 끝납니다. 이제는 알곡과 쭉정이로 마지막 주님께서 행하시는 주님께서 판가름한 일만 남았사오니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잘 붙잡아 주시고 군바도 백성으로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